우리 같이 한번 읽고 은혜를 받아보겠습니다. 주는 병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병화 우리의 병화. 주는 병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병화 우리의 병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병화 우리의 병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병화 우리의 병화. 네,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막힌담. 그 교회 안에도 나름의 막힌담이 많이 있죠. 어,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막힌담이 있지 않습니까? 어, 그 서로 간의 갈등과 서로 간의 어려움과 그 모든 것, 특히 고린도 교회가 파벌이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이 찬송을 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팔을 나누어서 이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답답함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 찬양은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샬롬이 마음, 교회 안에 있는 그 모든 파벌을 헐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담을 모두 허물고 다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예, 찬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막힌 담이 어떤 걸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막힌 담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살다 보면 막힌 담,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많은 죄악들, 이러한 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담이 있는데,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인해서 그러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막힌 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교회 부흥을 막는 막힌 담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교회 부흥을 생각해 볼 때 참 답답하고 힘듭니다. 어떻게 막힌 담을 허물 수 있을까요? 그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그 막힌 담을 헐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막힌 담을 헐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와 간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찬양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께서 돌보셔서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실 것이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하늘집 교회가 그 놓인 부흥의 과제, 어, 우리에게 가장 큰 막힌 담 아닐까요? 그 막힌 담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여기 찬양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또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다음 오늘 찬송 너무 힘 있는 교회죠. 우리 같이 한번 교회를 향한 최고의 찬양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은혜 받아보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와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박을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와, 너무나도 벅찬 찬양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축복도 오늘 이 찬양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아, 이 부담스럽죠. 아니에요? 네, 네, 그래요. 우리 자신을 보면은 교회의 영광이 한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싶지만, 그러나 그 우주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영광 한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찬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그 사도 바울이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많은 한국의 교회, 문제가 많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신 곳이 교회이고 그 교회는 그 하나님의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신 교회는 영광스럽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다. 그래서 영광의 광채를 비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는 동의하는 거죠. 응? 한국 교회 문제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가실 것을 생각하면 그의 영광 한없다. 이것은 온전한 찬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말씀이 있죠.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우리가 세운 것 같지만,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세운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가 친히 세웠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집 교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의 공로로 주님이 친히 세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흔들 자는 없다. 잠깐은 흔들릴지언정 망할 수 없다. 결정적으로 심하게 흔들리지 않는다. 지진이 나서 무너지는 것처럼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어느 정도인가요? 모든 원수가 애워싸도 아무 근심이 없을 정도다. 네, 네. 어우, 대단하죠. 네. 네. 교회를 향한 최고의 찬양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놓고 교회를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의 그 실체는 생명샘이 솟아나오는 곳이다. 이 세상에 오아시스 같은 곳이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마실 수 있는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곳이다. 그러니 교회를 욕하면 안 되죠. 교회는 문제가 많고, 하지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는 문제가 많지만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헛된 영광을 얘기하고요. 세상의 모든 영광은 헛되어서 아침 안개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다. 얼마나 가슴 벅찬 찬양입니까?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고린도가 위치한 곳이 항구 도시이고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전에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들을 때 초대교회 하면 다 좋았던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초대교회는 신앙에 열정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문제도 엄청나게 많은 곳이었다. 초대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깨끗하고 아주 순결한 교회였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었고 요즘의 교회들이 문제가 있었던가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에도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열정은 본받아야 하지만 초대교회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들, 세계의 교회들이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회는 없어져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비방을 해서는 안 된다. 왜요?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또 그 영광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래서 조금의 문제들은 있지만 그래도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흔들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영광이 다 헛되지만 교회의 영광은 영원할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네, 이 찬송이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시작을 할 때 고린도서 1장 1절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에 있는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첫 말씀은 1장 2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그것은 그 정체성은 흔들릴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일단 하나님의 교회라고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너희의 교회는 거룩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다. 문제가 많다고 너희들 서로 안에서 실망하고 자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인 것은 분명하니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절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신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직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논할 수 없다.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우리 모두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직분은 우리가 이제 그 선거로 뽑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명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특별히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데 뒤에 보면 알지만 사도 바울은
사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왜 그랬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12제자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도 사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런 비판을 항상 받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맞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사람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이 보낸 모든 편지에 권위가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얘기들이 권위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다른 그 로마서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는데, 음, 사도의 징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세운 교회들을 보라. 내가 세운 그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룬 업적들을 보라. 이것을 볼 때 내가 부족함이 있는 사도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맞나? 이런 회의감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고린도 교회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분명히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면 그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기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평강과 은혜라고 하지 않고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강은 은혜로 주임,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서 1장 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한다. 너희가 문제가 많은 것을 내가 듣고 속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장 5절부터 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풍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은사가 부족함이 없었다. 네. 그리고 또 아주 지식이 풍부하고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도시였고 항구 도시여서 물론 이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풍요로운 도시였고, 또한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전에는 배로 모든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훨씬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지적인 그런 것들이 풍부한 그런 곳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인텔리도 많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은사가 풍부한 곳이었다. 은사가 풍부한 곳. 은사가 풍부한 곳에 말도 많은 곳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말만 많은 것이 아니고 지식이 풍부하고 언변이 많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론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거기서 싸움도 많이 있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도 풍부하게 나타나는 곳이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축복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고린도서 1장 9절부터 1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라,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네, 지금까지 엄청난 칭찬을 하고 나서 이제 조금 본론으로 책망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책망할 부분이 교회도 다 있는 거죠.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아직 이 지상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책망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태도를 먼저 보십시오. 먼저 칭찬을 하고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도 모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상에 있는 교회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고 비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 안에 소속된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의를 표하고 교회에 대해서 존경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먼저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을 먼저 주장하고 교회를 먼저 칭찬하고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모든 교회에 대한 칭찬과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한 다음에 문제를 조금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파벌이 좀 있어서 그 안에서 싸움이 있다고 이렇게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은 글로의 지편으로 소식을 들었는데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우습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 때는 우습지 않나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되고 싶어요? 기왕이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파가 되고 싶죠. 근데 어, 사도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 베드로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인데, 응? 이렇게 쪼개져서 이렇게 속한 자라 타당을 짓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우습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교회가 작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참 실감이 나지 않는데, 그러나 교회가 조금만 커져도 그 장로님 편 뭐 그런 게 있는 교회들도 꽤 있지요. 그래서 목사님 라인 뭐 이렇게 이런 게 있는가 봐요. 네, 엄청 많아요. 네,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파 하면은 이제 어, 교회를 바울이 세웠으니까 그 창립 멤버들. 네. 그리고 아마 아볼로는 또 바울하고 같이 이제 동역을 했으니까 아볼로가 이제 또 이제 와서 설교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웅변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의 감화력이 상당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아볼로파가 되겠다. 어,
그리고 이제 개바파라고 하면은 그 수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래서 예루살렘의 전통과 유대 기독교의 그 전통을 응? 중시하면 바울보다는 베드로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유대의 전통을 따르는,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이때만 해도 좀 혼란스러웠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그 신학적으로 정립이 완전히 안 돼 있고,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무슨 신조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장로교 뭐 이렇게 신조, 예. 교리가 있잖아요. 교리. 우리는 이제 교리가 정립이 되어 있죠. 근데 아마 이 시대만 해도 초대교회니까 교리가 아직도 정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뭐 바울의 얘기니 아볼로의 얘기니 베드로의 얘기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파는 좀 소위 말하는 교회 안에서의 그 영적인 교만한, 그리스도가 제일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파벌이 나누어서 서로 다툼이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이런 걸 보면은 결국 사람들은 똑같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파당을 좋아하고 교회가 많이 나누인 것이 우리 민족의 특성 아닌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니었다는 거. 네. 초대교회에서도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파벌이 존재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시며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결정타를 날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13절에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누어진 거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한 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 니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목사님파, 장로님파 그렇게 해봐야 아무 의미도 없다 그거.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들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누가 너희를 구원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나도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다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사도 바울에게 직접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권위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순회를 했기 때문에 그죠? 아니면 나는 사도 바울 얼굴을 직접 보고 개인 교습을 받았어.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해명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나눠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아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다. 모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찬양을 같이 해보겠습니다.